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이 서신의 이제 중심에 해당하는 그런 일종의 본론 부분인 것이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이 종말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런 어떤 이 종말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서 상당한 혼란과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지 얼마 지난 다음에 이 교회의 일부 신자들 가운데 이 종말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의견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의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이미 임하였다,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어떤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잘못된 재림론을 바로 잡아야 될 그런 필요성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그 주제를 말하는 거죠.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 주님의 파루시아,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게 되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공중에 들어 올려서 함께 모이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여기 2절에 있는 대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일이 어떤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벌써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 가까워 온 것이 아니라 벌써 왔다, 예수님 이미 재림하셨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말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잘 알려진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설립자인 찰스 러셀은 1874년에 세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게 나중에 이제 그걸 수정해서 1914년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그냥 지나가니까 그 후계자인 그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1994년 10월 1일 날 이미 실제로 오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오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상당한,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 벌써 오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흔들리고 당황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와 관련해서 바울은 이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 벌써 왔다고 하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두 가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특정한 인물이 나타나야만 한다. 그걸 오늘 이 3절에 보면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먼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배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원래 이 말은 어떤 정치적인 반란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종교적인 배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런 어떤 이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배도와 함께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이게 불법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 배교의 우두머리, 반역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리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소개하죠. 그는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자식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이다. 여기 이 사람의 이 앞으로 이 종말에 나타날, 예수님 재림전에 나타날 불법자가 나타난다. 여기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불법. 우리 생명의 삶 첫 주에 공부를 하게 될 때 죄는 불법이다. 아노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과 도덕을 무시하고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는 모든 그 질서, 그런 요소들을 뒤집어 엎는 것, 이걸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불법자는 어떤 자신을 높이고 신적인 권위를 도전한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대항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할 것이다.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고, 마치 이 하나님에게만 들려지는 어떤 신적인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지위를 찬탈하는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다 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보면은 그 어떤 짐승의 머리에서 나온 작은 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에게 대항을 하여서 또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를 괴롭히고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그의 군대가 성전 요새 지역을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흉측한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이런 예언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때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을 더럽힐 것이다. 이 인물을 나중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어떤 배도의 시기에는 특정한 인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멸망의 어떤 가증한 것, 이 흉측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이러한 존재가 이 다니엘서의 예언, 또 예수님도 그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셨고,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이 시리아의 왕이었던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가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또 그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로마 시대의 어떤 황제 중에도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은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정한 어떤 단 한 번만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어느 특정한 인물을 묘사한다, 그렇게 보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이 여기 말하는 적그리스도, 불법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추측이 있어요. 어떤 이 좀 시대가 어려워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악이 성행하게 될 때, 예를 들자면 이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가 바로 불법자다. 이 교황 중에 타락한 어떤 교황이 바로 불법자다. 심지어는 무슨 나폴레옹, 스탈린, 히틀러, 이렇게 불법자를 얘기를 하지만 그건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될 때, 특별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반역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예수님 재림의 신호의 선봉장이 되는 그런 어떤 이 악의 우두머리가 나타날 것이다.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그런 일이 절정에 도달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6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서는 이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불법자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이 불법자라고 불리우는 이 종말의 이 악의 리더가 지금은 그 출현이 억제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그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왜냐하면은 그걸 막는, 그걸 억제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억제하는 분이 물러나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반역의, 이 불법의 세력이 공개적인 반역을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2장 7절에 7절이죠. 불법의 비밀이 작동하고 있는데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 지금은 이 뭔가를 억제하는 그런 세력, 억제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억제하는 분이 과연 누구냐? 뭐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뭐 이 억제하는 것 또는 억제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어떤 법과 질서, 공권력. 그래서 이 세상이 무질서한 상태로 넘어지지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통해서 지금 어떤 유지시키는 이 공권력, 법과 질서를 의미한다. 아니면은 어떤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이 세상의 이 악한 자, 불법의 비밀을 지금 억제하고 계신다. 무슨 뭐 천사, 아니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런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거듭 말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불법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자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반대하고 꺾으려는 어둠의 세력이 항상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들이 언제나 존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불법의 사람들이 억제를 당하기도 하고 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기에는 이 불법자가 억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는 받고 있지만 아직 배교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불법의 세력이 완연하게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지금은 은밀하게 활동 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억제하는 힘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공개적으로 그때는 두드러지게 나타나 온갖 이 세상의 불법이 시행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어느 때인가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이 이미 이 불법자가 활동을 시작한 그런 때인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인가 아닌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어떤 물질주의, 이런 모든 이 사회의 기강과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져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의 세력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머리를 드러내는 그런 시대가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테러와 공포가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은 물질적인 탐욕, 마약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성과 결혼과 이런 어떤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런 세상. 지금 이 세상이 무법 세상으로 가지 않는 것은 이걸 억제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억제하는 분이 물러나게 되면 그때는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9절에 보니까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이 불법자는 사탄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그는 온갖 표징과 거짓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이 불법자의 나타남, 불법자가 나타나게 될 때 이 말이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나타나심 파루시아. 그러니까 뭔가 이 불법자가 나타나는 것하고 예수님의 나타나는 것은 서로 이렇게 평행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개인적으로 나타나고 신성을 주장하고 기적을 동반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나타날 이 불법자는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그런 조건을 막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쏙 뺏어갈 만한 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일종의 짝퉁 메시아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은요, 이 역사의 과정은 세 단계로 전개가 됩니다. 지금은 억제의 때로서 불법의 비밀이 억제되고 있는 그런 때이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적어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반역의 때입니다. 이 억제하시는 분이 뒤로 물러서고 이 불법의 세력이 불법의 비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때가 온다. 그 마지막에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근데 이런 불법의 세력이 활동하게 될 때 이 너무나 교묘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세력에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와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죽일 것이다. 사람들이요. 뭐 요즘에 JMS 뭐 또 이런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걸 보고 넘어갈 수가 있을까? 현혹하는 거예요. 이게 싹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멸망받을 자들을 속이는데 10절에 2장 10절에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혹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셨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악의 세력에 넘어가는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하는가?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자신들의 선택인 거예요.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악의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싫어해요. 그 마음속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탄이 그래서 그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서부터 17절,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이 종말에 대한 이런 예수님 재림에 대한 교훈의 근거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마지막 훈계를 합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일로 나는 여러분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그런 목적은 무슨 종말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거짓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여러분들은 참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은 진리를 믿어서 받아들이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면 권면을 하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안심하지 말고 허리끈을 풀지 말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누가 와가지고 이런 어떤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일에 동요하지 말고 굳게 서서 여러분의 믿음의 전통을 지켜라.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흔들리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동요하지 않고 이 굳세게 붙들고 서 있으라.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떤 거짓된 것에 미혹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의 징조이지요. 그때 우리는 그러면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좀 균형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이 재림의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말아라. 재림이 가까워 왔다, 죽은 자가 어떻게 된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박해를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이런 일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일어나서 7년 대환란이 어떻고 종말의 시간표가 어떻고 휴거가 어떻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꾸 이 재림의 문제가 나오면 흥분을 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은 하지 않고, 그렇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이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깨어서 굳세게 여러분들 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의 강조점은 불법자가 나타나서 사탄의 세력이 사람을 유혹하고 무섭지요. 왜냐하면 이 불법의 사람이 능력이 있거든요. 사탄의 능력을 따라서 기적을 행하고 무슨 신천지가 어떻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고 세상을 다 그냥 이렇게 다 이런 일이 점점점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동안 그런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여기 7, 8절에 있는 대로 그 입김으로 그들을 죽이실 것이고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편지로나 배운 전통으로나 자꾸 이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은 뭡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승리를 믿으면서, 그래서 바울은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헛된 것들에 대해서 세상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시간을 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시게 될 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여러분들 찬송가가 있는 분은 좀 찬송가를 찾으시고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되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3절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의뢰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석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복된 하루, 좋은 세상에 여전히 악의 세력은 강하게 역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의 비밀에 현혹이 되어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